자, 이제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내륙으로부터 쳐들어오는 이 적들, 그러니까 이 해변에 있었던 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륙으로부터, 바다가 아니라 내륙으로부터 쳐들어오는 적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 버가모라고 하는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해안에 있었던 그 도시를 방비하기 위한, 그래서 수비대를 두었던 작은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자, 수비대가 주둔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요충지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아디라 이 도시 자체가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역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도시로서 상업이 크게 번창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아주 크게 번창한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염색 사업이었어요. 산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두아디라에 차주장사가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옷을 염색하여서 색깔을 바꿔서 하얀 옷이나 어떤 그런 무채색의 옷이 아니라 색깔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귀족이나 이런 왕족들이 보라색의 옷을 입었는데 그 보라색이 그냥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개 껍데기를 가공을 해서 염색을 하면 또 이런 보라 색깔이 또 나오는데, 그런 것으로서 염색의 산업이 아주 발달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염색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이 같은 동종 업계의 조합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거기서 일들을 하고 그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조합이 발달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조합을 통해서 친목이라고 하는 명목 하에 우상숭배와 음행을 또 저질렀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도시의 배경 속에서 두아디라 교회 역시 모범적인 신앙을 열심을 내었어요. 또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이권을 위해서 우상숭배를 하고 음행하는 혼합주의적이고 타협주의적인 교인들도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절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어떤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세벨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상 아합 왕의 부인으로서 이방인 출신이죠. 엄청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는 그 범죄를 저지르게 했던 음란의 상징이다, 우상 숭배의 상징이다 라고 할 만한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죠. 그런데 그 이세벨과 같은 자를 용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요? 두아디라 교회에서. 그래서 이것은 겉으로는 신앙적인 열심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타락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을 때에도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책망하시고 혼을 내셨던 게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것이었어요. 겉으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보호할 만큼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율법을 행하는 그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형식만 남아버렸기에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것인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도 겉으로 보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속과 내면과 그 삶의 면면들은 매우 타락한 상태에서 이 세상의 것들과 섞어버린 혼합주의와 또 뭔가 적당히 하는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이미 나눴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들 안에 흘렀던 어떤 그런 죄악의 모습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타협주의라고 하는 것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죄와 타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그렇게까지 정말 그 칼같이 적용하기보다는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적용하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왜요?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신앙적인 열심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도 이와 같은 타협주의적인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냥 한번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거듭 회개를 촉구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 합당한 회개하라라고 거듭해서 촉구를 했음에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기에 그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도들을 향한 사단의 공격 방법은요, 정말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결코 한 가지 방법만 고수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오르고 달래는 방법을 택한단 말이죠. 뺨을 때리다가 갑자기 끌어안고 위로하는 그런 격이에요. 자,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2025년의 대한민국에는요, 과거와 같은 그런 과격한 교회를 향한,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와 같은 과격한 공격 혹은 정치적인 박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온화한 방법으로 자본주의, 물질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쾌락주의 등등등, 여러분 이러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도 정욕과 욕심 한가운데서 부패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 사단이 이전보다 더 효과적으로 결과를 거두고 있는 그런 전략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단의 이와 같은 다양한 공격의 전략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또 박해가 없을 때에 오히려 사단의 간교한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써 영적으로 우리가 잠들지 말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그 즉시 회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로부터 큰 칭찬과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은 두 번째 이유는 오늘 19절의 말씀대로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은 이 두아디라 교회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컸다, 성장했다, 성숙해 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나의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자, 나는 계속해서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몇 년째 그냥 그 제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제자리에도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뒤로 물러가고 있는가? 퇴보하고 있는가? 내 믿음에는 계속해서 정말 이런 어떤 그런 다양한 모습들 발전하고 있는가? 성장, 성숙하고 있는가? 제자리에 있는가? 퇴보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오늘 22절에 이 우상숭배와 행음하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심판의 예고가 침상에 던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의미는 바로 여러분 병들면요 자리에 그냥 눕게 되죠. 그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 던진다라는 것은 병들어서 침상에만 누워있게 되는 것으로서 그 병이 그 주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를 비롯하여 여러분 행음이라고 하는 이 죄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나타남은, 그리고 그 특징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굉장히 자극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극적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다른 게 아니라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것을 그런 쾌락,
그리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침상,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참 예사롭지가 않은 게 뭐냐면, 이 침상이라는 것은 이 침상에 던져질, 그냥 침상에 눕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겉으로는 신앙적인 열정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죄악 가운데에 있는, 그래서 신앙이 제자리에 멈춰 있거나 뒤로 퇴보하는 자들이 주님의 심판을 받으면 그 퇴보함이 단지 참 잘했어요, 못했으니까 다음엔 좀 더 열심히 하세요가 아니라 퇴보함으로써 신앙을 떠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여전히 그 가운데 회개하지 않냐고 머물러 있는 자들을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주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육체적인 심판을 받게 됨으로써 침상에 드러놓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셨어요. 하늘 보좌 영광까지라도 말이죠. 자, 그런즉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것을 혹은 인간의 것을, 우리가 인간이기에 가질 만한 것을 버리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이 요구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2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고 또 그렇게 성숙해 가고 또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조금씩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는 결국은 주님의 심판이 아니라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과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하지만 결국 우리가 과도한 어떤 이룰 수 없는, 하나님 이거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내가 인간으로서는 이거는 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것들이 아닌가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든지, 혹은 오늘 내가 하지 못할 것을 과도하게 나에게 그 목표를 설정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보통을 넘어서는 과도한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에요. 오히려 오늘 주님은 오늘의 이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해야 할 것들을 행하며 그 행함과 더불어 성장과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다만, 자 24절에서 보시면요,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는 바로 순전한 신앙을 지킨 성도들,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어 순전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 역시, 여러분, 그들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했지만 또 이러한 이세벨에 행하는 행음함과 혼탁주의와 방금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이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그들이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으로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며 또 부끄러운 부분도 있고 훈련받고 단련받아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도 오늘 24절에 보시면 주님은 그 성도들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는 말은 방금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뭔가 특별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의 장으로 내몰지 않겠다. 특별한 훈련을 위해서 혹독하게 몰아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의 강도를 강하게 혹은 과하게 높이기보다는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매일의 그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믿음에 직면하고
그 믿음의 순종과 선택을 통하여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그 안에서 변화를, 성장을, 또 신앙적인 진전을 얻어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훈련의 완급을 조절하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100m 달리기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요, 이 땅 하는 출발 신호가 들리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전력 질주를 해야 됩니다. 100m 짧기 때문에. 내가 초반에는 조금 여유를 부리다가 중반에 가서 속도를 내야지, 혹은 후반에 가서 속도를 내야지, 그러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남들은 100m 그 달리기를 하면서 초반부터 전력을 다해서 질주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달려야 하는 마라톤은요, 이 100m처럼 처음부터 초반에 전력 질주를 해버리면 또 반대로 절대로 완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라톤이야말로 이 승리하기 위해서 완급을 조절하면서 자신의 속도, 자신의 어떤 컨디션을 잘 조절해 가면서 조금씩 속도도 끌어올리고 힘도 끌어올려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내 신앙의 훈련사가 되셔서 오늘 나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얄팍한지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무리하게 우리에게 무리한 짐을 지우지 않으세요. 대신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헤아리심으로써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이끄실 때에 그 주님의 발걸음에 맞추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주님의 발걸음에 우리가 보조를 맞춰서 따라가는 것이에요. 주님보다도 앞서지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주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서 성장과 성숙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멍멍이들을 이 산책을 시키다 보면은요, 이 두 가지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다죠. 다 경험할 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초반에 막 흥분해가지고 막 앞에 나가서 막 줄을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끌어당기면서 앞으로 나갈 때는요, 정말 힘듭니다. 좀 보조를 맞춰 가면 좋겠는데 너무 앞서가려고 하니까 막 질질, 어쩔 때 힘이 약한 사람들은, 그래서 큰 강아지들은요, 산책을 할 때 막 질질 끌려다녀요. 여자분들 막 질질 끌려다니는 광경을 많이 봤어요. 자, 그런가 하면 훈련사가 하는 말이, 그렇게 앞에서 질질 사람을 끌고 가는 게보다 더 힘든 게가 있대요. 그건 뭐냐면 뒤에서 오지 않으려고 하는 게래요. 사람이 끌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버티니까 엄청 힘들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또 그런 개들이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근데 그 대부분의 이유는 그 개들이 또 사람도 아닌 것이 또 상처가 또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뭘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가려고 그래요. 제일 좋은 것은 이 두 가지의 경우를 훈련을 통해서 조율을 받게 된, 회복을 받게 된 개들이 보여주는 모습인데, 그것은 바로 주인과 함께 발을 맞춰서 함께 걷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멈추면 개도 멈춥니다. 주인이 가면 개도 또 다시 따라서 같이 출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몰아서 한꺼번에 하는 특별한 훈련이, 혹독한 훈련이 아니에요. 그저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서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발맞추며 보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성장과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이 모든 전 세계의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핍박과 유혹을 이기는 자는 오늘 지금 나에게 있는 그 핍박, 오늘 지금 나에게 있는 그 유혹을 이기는 자는 내일 주님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자, 끝까지 이긴 자의 능력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28절에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새벽벌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자신을 의미해요. 자, 이것은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성도에게 그것을 지키는 지금은 비록 지금 현재는 지금 현실은 마치 어두운 밤과 같고 어둡고 캄캄하여서 앞날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때에 여러분 어둠은요 결국은 물러가요.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밝은 빛 가운데에 그 어두움 속에서 가장 환하게 빛나는 여명이 오기 전에 먼저 이 새벽을 밝히는 새벽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믿음의 일에 더욱더 우리가 힘쓰고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새벽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시고 그와 같이 끝까지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광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